자, 편안히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 들어가야 되나? 한 30분. 자선생님 참 좋죠? 네. 딱 좋습니다. 아까 그 음악이, 명사음악이 무슨, 제목이 뭔지 아세요? 공명이? 내가 명상음악가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제목이 시타르타예요. 내가 이 명상을 듣는 순간 너무 좋아가지고, 딱 제목을 봤더니 시타르타야. 그 명상음악가는 카르넷이라고. 참, 이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내려가기도 하지만, 일단 시타르타라는 그 제목도 그렇고요. 곡, 멜로디도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이 막 가라앉고, 또 생각은 어디로 가냐면, 뭐, 사르나트, 부다가야, 이런 데로 막 가요. 그래서 또 신심을 막 끌어올리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그 음악에 따라서 그 부처님이 지금 어디에서 자선을 어떻게 하고, 또 뭐, 사르나타 가서 또 어떻게 하고, 이런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런, 비록 작곡을 하고, 곡을 만들어 쓰는 사람이라도, 듣는 사람을 하여금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가라앉혀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사티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점심공부하면서 이제 옆 테이블에서 우리, 김영범, 영범이가 요즘 앱은, 컴퓨터, 또 뭐, 컴퓨터 앱에 참 여러 가지 명상에 대한 앱도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나온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유료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명상에 대한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뭐 명상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물질이 막 계속 발전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면, 정신이 핍박되기 때문에, 이제 명상은 이제 필수 코스인데요. 그 명상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영어로 이제 메디테이션을 이렇게 많이들 하고, 그 메디테이션을 우리말로 이제 명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일단 명상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을 뭐 하죠. 많이들 하죠. 뭐 박찬호 야구 선수도 운동 경기 나가기 전에 명상을 하고 나간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다고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스티브 잡이 사람들 명상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좀 가라앉히고 좀 평온하게 유지하는 거는 명상만한 것은 또 없는데, 꼭 굳이 좌선을 앉아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카르넷의 시타르타 명상음악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고양되고 내려앉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처님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명상의 효과를 내거든요. 이렇게 들으면서. 특히 이제 위파사나는, 사사나 스님이 배운 위파사나는 어떤 한 대성만 취해서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이렇게 막 그런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를 내는 수행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상이 필요치도 않고요. 특별한 장소, 행주자, 어묵동영 이런 것도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매우 유익하게 명상이라면 명상인데 수행을 배워왔죠.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이제 메디테이션, 영어로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저는 이제 국어학자나 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바와나, 우리 수행을 바와나라고 그러죠? 바와나? 바와나라고 그러는데, 왜 수행을 바와나라고 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과 제가 배운 이 수행의 차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치가 물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가라앉히고 하는 것은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사사나 선생님 배운 이 바사나 수행은 지혜를 내는 그런 이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반드시 사띠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띠가 있어서 이제 먼저 그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마음에다가 지금 사띠라는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명상을 한다고 해서 사띠가 이시하는지 아니면 그냥 마음만 고요하게 하고 가라앉히는지, 그래서 또 대상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이 좀 섬세하게 좀 수행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그냥 묻어서 명상이다 해버리면 이제 좀 질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담마치타 밴드에다가 보통 사띠와 수행 사띠를 올려놨었거든요. 그런 데서 차이가 뭐 납니다. 그때 제가 왜 그런 글들을 올렸는가? 그 말씀은 지금 사야도 말씀인데요. 왜 그렇게 올렸는가? 금방같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명상과 지혜를 내는 그 사띠로서 지혜를 내는 수행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우리 영범이 그 앱을 잠깐 소개를 하는데요. 어떤 앱은 이제 말로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를 봐라, 여기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앱은 또 이렇게 막 마음을 막 우주 공간에다가 막 띄운대요. 딱 확장을 시킨 다음에 그 안에 뭐 집어넣는다고? 뭐. 고민이 있을 때. 고민을. 고민 있을 때 마음을 우주 확장하고. 네, 그럼 고민이 그만큼 작아진다. 고민이 작아진다고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거와 여길 봐라, 여길 봐라 이렇게 하는 것과 사띠로서 이제 지혜를 내는 수행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얘가 여기를 봐라, 여기를 봐라 막 그랬죠? 봐라, 봐라, 보라, 보라 이렇게 여기를 봐라, 여기를 봐라 하는 것들은 단지 그냥 대상을 그냥 보기만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띠로서 보는 것은 이렇게 달라요. 이제 오늘은 제가 오늘 칠판을 조금 쓰겠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칠판을 안 쓰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쓰겠습니다만, 아까 그러기 전에 그 보통 사띠와 수행의 사띠가 다른 점 한번 읽어보셨죠? 다 읽어봤습니다. 사회독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거는 보통 사람도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거 알고 수행하는 사람도 아는데 다르다는 겁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차를 보고 차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상으로 볼 줄 알고, 또는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일어나는 것으로도 보고, 또는 보는 것으로도 보고, 또는 그냥 빠라마타 이렇게도 보고 자연의 이치로도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차로 보는 거하고 그걸 일어나는 거 또는 빠라마타로 보는 거 또는 보는 걸로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것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고요하고 마음만 가라앉히게 하는 데서는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 안 할 겁니다.
그 얘기 중에서도 이제 사형의 그 MBSR이라든가 뭐다든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얘기는 나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냥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거 아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차라는 그 빠냐티 또는 내용 그것을 알지 그걸 단지 마음이 일어나는 것 또는 뭐 그것이 대상이다 또는 그것이 지혜다 뭐 그것이 파라마타다 이런 걸 알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후자로 말하는 파라마타다 대상이다 일어나는 것이다 또는 보는 것이다 또는 뭐 들리는 것이다 뭐 차는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보이는 거 소리 같은 거 또는 냄새 뭐 감촉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차하고 대입을시키면 다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 들리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거를 사실 차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혜에 따라서 보는 것이 대상이 되고 듣는 것이 대상이 되고 또는 일어나는 것이 대상이 되고 느낌이 대상이 되고 그런 겁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제 그림을 설명을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칠판을 안 써봐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아무튼 잘 보여요? 네. 그런데 하도 이게 차잖아요. 이로 가든 아무튼 지금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본단 말이죠. 눈이 여기 있고 이 지금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이거 화살표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 보는 게 이 산을 본다고 할 때 이렇게 이걸로만 봅니다. 그죠? 산을 본다. 뭐 그래서 이걸 보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보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실은 여기에 좀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여기에 보는 마음이 있고 아는 마음이 동시에 두 개 있습니다. 이걸 사티라고 그래요. 보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을 사티라고 합니다. 보는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 보고 알고. 자, 이거 없이 이거 하나로 보는 건 천지차이죠. 여기에 지금 그 모든 지혜가 나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하나가 있으면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있으면 몇 개가 있다고 그러죠? 세 개가. 여기에 지금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지, 지켜보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이거는 선형적인 관계죠? 선형적인 관계인데, 사실은 지금 여기, 이 마음 안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자, 보는 마음, 그 위에, 넓게, 아는 마음, 가장 넓은 거, 지켜보는 마음. 자, 이게 우주 공간으로도 같이 아까 우주 공간 얘기했지.
확장시키는 거. 그래서 내가 가끔은 이게 이런 걸 얘기할 때 그 저기를 생각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양궁 할 때 관여 그 얘기를 많이 했죠. 10점짜리 뭐 8점짜리 뭐 6점짜리 뭐 이런 식으로 10점짜리 9점짜리 8점짜리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마음이 일하는 거, 마음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일단은 아는 마음, 이게 아는 마음이라고 하죠. 아는 마음을 안다면 이미 보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지켜보는 마음을 안다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지금 지혜가 나는 그런 과정이고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애의 발자국이 이런. 이것을 지금 선형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이 반대로 뒤로 가는 겁니다. 자꾸. 여기에 이제 이 아는 마음이 보는 마음을 봤을 때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 이것이 자꾸 확정되고 시야가 넓어진다. 뭐 오픈된 마음이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벌어지는데요. 이것이 자꾸 뒤로 빠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뒤로 가야 자꾸 넓어지죠. 뒤로 가요. 그죠? 그 발뒤꿈치를 앞에다 놓고 걸어봐라. 그럼 놓고 걸어가봐라.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뒤로 가죠. 이 발뒤꿈치를 앞에다 놓고 이 발뒤꿈치가 여가 있다면은 걸어가면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그게 중도의 길이다. 이게 위파사나의 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얘기죠? 지금 보이지 않는 이거, 의식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체험이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에서 용배를 보면서 이걸 경험했어요.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을. 눈으로 직접. 그러니까, 우리 세영민 큰사도에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있죠? 워칭 마인드, 노잉 마인드. 이런 거하고 아까 마음만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하는 그런 명상. 누구든지 명상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이치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사띠. 사띠는 뭐라고요? 보고 아는 것까지. 그때는 보는 것은 대상이고 아는 것은 지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번 보는데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혜가 나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띠 없이 고요하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는 그런 명상하고는 매우 차이가 있고, 이걸 그래서 바와나라고 하지 않았냐. 저는 아직 국문학적이나 이런 그런 쪽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바와나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사띠 수행은 직접 프랙티스죠. 이제 바와나를 프랙티스라고 하거든요. 수행이라고 하고. 물론 이것이 명상 안에 전체적인 큰 타이틀의 명상 안에 들어갔다면, 바와나가 명상 안에 큰 타이틀에 들어간다면은 어쩌려고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명상이 바와나의 큰 타이틀 안에 들어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런 지켜보는 마음이 이제 지켜보는 마음이 발달이 되면, 성숙하게 되면, 이 앞에 것들이 이제 대상과 아는 마음 관계로 지켜보는 마음을 계속 보면서 조사하면서 이해를 계속 해나가요. 여기에 또는 두 가지, 대상과 아는 마음이 변화 과정에 따라서, 변화 과정을 계속 지켜보는 마음으로 조사하면서 이해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대상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아는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개 다 변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는 마음을 지켜보면서 조사하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 나중에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사는 것으로 탁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체험이 됩니다. 부처님의 단반은 체험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과연 이런 사실들을 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지금 저기는 지금 자동차가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화가 지금 올라온다. 마찬가지예요. 이 대입하면 돼요. 올라오는 건 대상이죠. 그래서 이쪽 보는 마음에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이 왜 아는 마음을 알고 아는 마음을 왜 알아야 되느냐면 이 보는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보는 마음이 지금 보통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범부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온갖 뭐가 다 들어있어요? 오케이. 다 모양 짓고 색깔이 모양 짓고 형태 짓고 조건 짓고 너다 나다 자동시 전부 다 야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야를 보기 위해서 아는 마음을 생겨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띠예요. 그러니까 사띠는 그냥 사띠만 해야 돼요. 집중하거나 한 대성만 구하면 이게 안 나요. 오늘 굉장히 숙연해지네. 이제 그림을 하니까. 그동안에는 뭐, 이제 좀 달라지겠죠? 아는 마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다 대상으로 됩니다. 이제, 너다, 나다, 시시, 비비, 탐진, 탐, 뭐다, 막. 이게 지금 현재 날아가면서 사는 그 모든 것. 자기 자신의 인생, 삶,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마음을 통해서 이제 지켜보는 통해서 지혜가 나면서 이것들은 다 대상이 돼버려요. 왜? 대상이 왜 대상일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동안에 있던 그런 법문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다, 뭐다 하고 산 것이 다 대상이면 그것이 아니죠? 이미 지혜가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미 지혜는 지혜지 그건 나가 아니거든요. 단마예요. 그냥. 모든 게 다 단마예요. 이제 이것도 마음이 그랬고 이것도 마음이고 이것도 마음이고 다 마음 다 단마입니다. 나가 어디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알고 있는 윗바사나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책에 나온 것들하고 지금 사사님이 말한 거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워칭마인드, 노잉마인드도 처음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달라요. 계속 지혜의 깊이가 또는 지혜의 넓이가 성숙되고 발달해 가기 때문에 다릅니다. 처음 수행할 때는 사띠를 단지 두는 사띠일 때는 일단은 연습인 거예요. 연습하고 그래서 가속도가 나야 되고 사띠 사마디가 나야 되고 가속도가 나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야를 내기 위해서 그래요. 아는 마음을. 결국은 이런 게 됩니다. 지금 지금 이게 보는 이 마음이 보죠? 이거 본단 말입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럼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 안에 길게 빠져나온 아는 마음에 지금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는데, 쭉 빠져나온,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쭉 빠져나온 것이, 눈이 여기 있죠? 이 보는 것이 이렇게 여기를 봐요, 여기. 괜찮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대상이에요. 봐서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보는 것도 마음이죠. 이것이 다시 자기 보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그놈을 봐라 이런 뜻이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지금 여기 금방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시켜보는 이 과정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보는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이 이렇게 보고, 그래서 다시 시켜보는 마음이 그렇게도 되고, 이 과정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야하고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야하고는 대상이 아니에요. 길게 빠져나오는 보는 마음, 그놈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는 마음, 길게 빠져나오는 아는 마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선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자기 자신의 의식을 지금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사마디가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사마디가 있어야 되는 걸 알지? 그치? 비파사나에서 사마디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길게 빠져나와서 그걸 대상으로 한다. 이런 마음이 사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마디는 사실은 비파사나에서는 지혜가 있는 사마디예요. 이런 통찰적인, 이런 것들 통찰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통찰적인 것들을 보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마디예요. 지혜가 있는 사마디야만이 이 통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티 사마디라는 것은 자꾸 지혜가 있는 사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사티 사마디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가속도가 나면, 이게 가속도예요. 가속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뭐예요? 법이 제한일을 제한다는 걸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웹일서도 이거 갖고 사용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오직 스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방안을 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냥 여길 봐라 그러면 단순히 그냥 고통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 마음 하나, 보는 마음 하나. 아까 같이 모든 나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하는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그 마음으로. 이걸 다시 한번 아는 마음이나 다시 한번 보는 마음이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부처님이 위대하신 이 법을 깨우친 게 바로 이겁니다. 그게 사띠죠? 사띠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 그래서 사야도께서는 대상으로 하여금 사티 사마디 지혜가 나야 된다는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문제는 그럼 이제 지혜가 안 나는 이유. 왜 이렇게 이게 안 나와요 또? 지금 이것은 아는 마음이 야를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야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지혜가 안 나는 이유. 이 보는 마음을 단지 자꾸 싸띠를 해야 되는데 아는 마음이 자꾸 앞에 있는 마음을 싸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힘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또는 집중을 해서 이 보는 마음 눌러버려요. 이 보는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생각이랑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눌러버려요. 이걸 툭툭툭툭툭 건드려서 툭툭 튀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통찰이라고 하는데 통찰을 못하게 해요. 눌러버리기 때문에. 누른다는 것은 강압적인 어떤 그래서 사람들이 사마디만 아까 지혜 있는 사마디고 그냥 눌러서 있는 사마디고 전혀 달라요. 여기서 사마디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누르는 거에 있어도. 근데 질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통찰에 드는 사마디냐 그냥 눌러서 그냥 고요하고 마음에 가라앉고 고요하기만 하는 사마디냐 누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생각을 써주지를 못합니다. 아는 마음으로 또는 사띠는 이 보는 마음을 사띠하는 것은
그 생각을 자꾸 보는 마음에 대한 생각을 자꾸 누르지 않고 그 생각을 지혜로 바꿔 쓰는 일을 해. 그게 조사라고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자, 이거 보는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티는 이 보는 그 생각을, 보는 마음의 생각을 지혜로 자꾸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생각을 예를 들면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이게 바른 생각, 지혜 있는 생각으로 바꾸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법의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눌러버리니까 아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못 하니까 뭐야? 마음 평온하겠죠? 응? 고요하겠지. 근데, 법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니까. 법에 대한 생각을 못 하니까 뭐예요? 이런 이치들, 금방 좋은 대한 얘기 말하는 거 있죠? 그런 이치들을 생각을 못 하니까 뭐예요? 그냥 먹다로 있는 거예요. 먹다. 그냥, 어떤 사람은 완전 그냥 푹 들어가 버리네. 그냥. 완전 먹다. 그래서 생각이 없이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고, 그건 위파사나 아닙니다. 위파사나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사마타를 해야 되겠죠? 사마타도, 나름대로 또 법은 있을 겁니다만은. 예를 들면, 사마타가 나쁘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만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지혜가 나지 않는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생각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수행은 그 생각을 지혜로 바꾸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꽉 눌러버리는데, 지금 여길 봐라 저길 봐라 하는 게, 여기를 봐라 하더라도 생각으로 보는 마음이에요. 그냥 그곳에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거요. 알아차림은 뭐예요? 위파사나는 진짜는 여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라는 거야. 다시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자꾸 바른 생각으로 자꾸 바꾸는 거야. 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꾸 바꾸네요. 법으로 된 생각으로.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자체가 통찰인데요. 자꾸 알아채려 하시는 건 통찰인데, 그 통찰 한 번에 바로 그 알무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너다 나다 탐이다 진이다 막 온갖 날아가면서 살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사티를 하면서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이제 불선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불선 짓는 거, 그 마음을 바꿔놨다는 것은 그 마음을 이제는 해요 못해요? 안 되게 됩니다. 안 하게 하는 겁니다. 못하게 해요. 그리고 바른 생각으로 자꾸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보는 마음을 자꾸 보면은 일어나는 것도 알게 되는데요. 사티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 보는 마음 안에서 지금 사티가 들어가서 일을 해요. 보는 마음을 사티가 들어가 어떤 일을 하냐면, 보는 일을 사티가 들어가서 보는 일을 같이 해요. 그냥 보통으로 보는 마음에 사티가 들어가서 그 보는 일을 같이 한다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데 자꾸 이 사티가 그 보는 마음을 자꾸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꾸 밀어냅니다. 밀어낸다고 하는 것도 맞고, 자꾸 그 사티가 밀어주고 뒤로 빠진다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의도 관찰을 보면은 자꾸 밀어주고 사라지고 그래요. 의도 관찰은.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진짜 의도 관찰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티가 지금 그 나라고 하는 그 모든 식자운명을 지금 보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 붙으면서.
하고 이제 보는 것을 뭘로 바꾸나요? 사티로 보는 걸 바꾸나요? 그러면 그 모든 불성과 나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열거지고 하지 않게 되고 바꿔지니까 바른 지혜 쪽으로 바른 생각 그쪽으로 바꿔지니까 바꾸네요. 그래서 여기서 대상과 마음이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수행은 보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는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보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지혜로서 보느냐, 사티로서 보느냐, 지혜로서 보느냐. 아까 여길 봐라 저길 봐라 해도 그런 거하고 사티로서 보는 거하고 지혜로서 보는 건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의 마음으로 보는 거하고 사티로 보는 것 또는 지혜로 보는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수행에서 이런 과정들을 다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꾸 법문해주고 유도 법문해주고 그동안에 많이 했죠?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이해를 다 알고 했기 때문에 사도는 더 그렇겠죠. 사도는 정말로 지혜롭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그런 용어들을 그 법어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내놓으셨는가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법문 사도 자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 법문들을 이런 법어들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조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당신의 이런 체험도 하고 그런 이치 마음이 일하는 걸 많이 봐야 돼요. 사티는 일어나는 마음 있죠? 일어나는 마음을 툭 통찰을 합니다. 그래서 바꾸냅니다. 사티 한 번에 일어나는 거 한 번에 사티가 탁 사티에서 그걸 일어나는 걸 바꾸네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이 예를 들면 화 또는 또 로바 또는 선입견 또는 질투심. 그러니까 나라고 하면서 보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사티가 이때는 힘이 좀 좋았을 때입니다. 툭 사티에서 바꾸네요. 단지 그냥 단마로. 그래서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단마가 될 때는 대상이에요. 거기에 뭐다가 없어요. 너다 나다 뭐다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생각으로 만드는 그 많은 그 용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마 그 자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카 얘기를 했을 때는 두카이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매우 좀 깊으니까 다마티타 그 밴드에 나온 얘기들이 있었죠. 사이도 올려가지고 댓글 다는 그런 과정에서 두카이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한다는 말은 이거는 이해가 좀 깊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이런 통찰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단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하는 단지 그런 명상과 통찰을 하는 그런 명상 또는 바와나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아까 그 자리에서 지혜가 나느냐 지혜를 내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점인데요. 지혜가 나는 그런 통찰 수행은요. 아까 마음에 가라앉고 고요한 것은 그냥 부수입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짝 여러분들한테 아까 자선하는데 음악을 들려줬던 것입니다. 이 시타르타라는 음악 공명 하나만 갖고도 마음이 가라앉아요. 우리가 부처님 여기 있죠. 부처님 또는 법당에 가서 부처님만 봐도 마음이 가라앉는 이유가 꼭 명상을 해서만 가라앉아야 되나요? 지혜내는 수행은 너무 쉬워요. 걸어가면서도 가라앉힐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소리가 하나 들린다 하고 또 대상을 하면 가라앉아요. 대상을 하나 치면 가라앉아요. 가라앉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조사가 되면서 칠각지로도 일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큰 스승님들이 말씀하신 30집 조도품이 다 일을 한다는 것까지도 다 가면서 걸어가면서 그 대상 하나 갖고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요 항상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이 무슨 생각이기 때문에? 법 생각이기 때문에. 법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런 이치들. 마음이 일하는 거, 이런 이치들, 보는 마음하는 이런 이치들. 내가 어떻게 하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니까 사라지고, 대상은 뭐고, 그걸 아는 건 또 어떤 성질이 들어있나, 어떤 성품이 들어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그러면 그 자체가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법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다 가라앉아요. 가라앉는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또 사마디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마디. 굳이 선정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지혜에서 이런 일치라는 것이 빠라마타라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굳이 선정을 나는 그냥 지혜가 있는 사마디의 그 정도만 강하냐 약하냐 약하면 어떻게 해서 또 강하게 여기서는 또 강하다 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넘친 이렇게 풀 꽉 차 있다 그런 뜻이고 헐렁헐렁하다 약하다는 헐렁 이런 뜻이고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강하다는 것은 마음이 더 평온하고 부드럽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왜냐면 거기는 그런 것들은 강약은 지금 말하면 번뇌가 들어오느냐 많이 들어오느냐 적게 들어오느냐 또는 번뇌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봐야 돼요. 항상 물리적인 그런 용어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요. 뭐 강하다, 뭐 날카롭다, 뭐 예리하다 이런 것을 그런 물리적인 용어로 보지 마시라고요. 항상 번뇌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마음이 조금 안정이 안 되고 좀 들떠있다 그러면 뭘로 보라고요? 지금 사마디가 좀 깨져서 그러구나. 사마디가 깨졌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번뇌가 침범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 기회가 많고 열려있다 이런 얘기겠죠. 우페카가 마음 안에 꽉 차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감 있고 더 뭐예요? 더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쩌면 날카롭다, 예리하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반대인데 용어적으로는 정반대죠. 지금 용어적으로 정반대인데 그때 너무 많아요. 게으름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담마치다가 그 밴드에 올라가셨잖아요. 게으름과 사띠. 게으름이 그렇다는 얘기 했잖아요. 게으르다는 그 용어에서 게으르다는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띠가 개발되고 사띠의 힘을 내고 지혜가 나는 쪽으로 되지 않으면 그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멍하고 멍청하고 모아 쪽으로 가는 것들이 그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뭔가 해주지 않고 뭐 나태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자꾸 그리고 좀 뭐 하지만은 이렇게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다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사띠의 강조죠. 사띠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띠만 알아채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이제 이해되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려면 뭐예요? 반드시
사티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보이지가 않아요. 사티 없이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볼 줄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티가 없다. 사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즉 지혜로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법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럼 법이 보이는 건 뭐예요? 내가 봐서 법이 보입니까? 법이 드러나서 보이는 겁니까? 드러나야 돼요. 통찰 수행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왜? 사티 사마디가 이어지고 아라신 가속도를 내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낮아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것은 뭐야? 법이 제할 일을 제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켜보는 마음으로 그냥 보면 돼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보면 돼요. 보고 이해하면 돼요. 이걸 뭐 눌러가지고 막 싸마들 내가지고 봐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거는 사티나 지혜, 마음이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일한 거예요. 나라는 거. 나라는 것을 보고 나라는 것이 수행을 한다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건 이거는 뭐 사선정, 이거는 뭐 이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드러나는 건 뭐예요? 만들어내지 못하죠. 지가 다 조건과 원인과 조건이 같아서 드러났는데 법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야 돼요. 드러나는 걸 보면 돼요. 봐서 이해하면 돼요. 사라지는 거 하나만 갖고도 이해할 것은 엄청 많습니다. 그 용어 하나만 갖고도. 일어나는 거 용어 하나만 갖고도 엄청나게 이해는 달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어나면 사라지면은, 그냥 반대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고, 사라진 것은 그냥 없어진 걸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일어나는 것을 빠라마타로 또는 두카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이거면 진짜 생각이 달라지죠? 사라진 것도 이해, 지혜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라지는 것은 다른 말도 아주 보편적인 다른 말이 있어요. 없어진다, 사라진다. 소멸한다, 멸절한다. 이런 거 다 같은 비슷비슷한 말들이죠. 사라지는 것이 왜 사라지냐고 물어보면 어떨 거예요? 다른 이 소리가 사라졌죠? 아니면 여기서 지금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이렇게 싹 올라온다면 알아차려서 탁 사라지는 거 많죠? 힘 좋을 때 사라졌어요. 거기서 그냥 끝나고 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라지는 것도 아주 보편적인 말로 바뀌어졌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자, 이거 일어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아무튼 그거 놔두고 지금 없죠? 소리가 없죠? 그럼 뭐가 바뀌어졌다고 그래요? 지금 내가 바뀌어졌다는 걸로 지금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아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사라진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마음이 괴로우면은 그 괴로운 것이 지금 괴로운 것은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사라진 걸로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비파사나예요. 근데 대상에다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의지기 사고에 있는 사람은 절대 몰라요. 지금 여기서 지금 화가 막 올라오고 안 좋은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기분이 안 좋고 막 괴로운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이걸 사라지는 걸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그래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또 다른 차원도 있어요. 아까 바뀌어졌다는 걸로도 볼 수 있고, 완전히 끊어졌다라고도, 분리됐다라는 걸로도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 명상하자 하고, 막 가산치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싹티만 갖고도 안 된다는 것도 있는데, 가라앉히고 그냥 골려하기만 하는 거다고. 여기서는 지금 싹티만 갖고도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앱 안 돼요. 다른 건 다 될 줄 몰라도 이건 안 돼. 안 될 거야 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이 길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부처님이죠. 부처님 수행법이잖아요. 부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처님이 이 길을 가셨잖아요. 부처님은 따라갈 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처님의 수행법을 오롯이 가는 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걸 다 배울 거예요. 용어 하나만 갖고도 반이요, 동이요, 싹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못 해봤겠죠. 그 많은 외도들이. 못 해봐.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이 말하고. 선정적인 사고들은 주락펴락이에요. 못 해봐요. 지혜 있는 사람한테는 못 해봐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양쪽을 다 알고 전체적으로 다 알아버리는데 지 머리 위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돌아가지고 뒤로 빠질 줄 알고 근데 못 해본다고. 근데 보통의 마음들이 그냥 앞으로만 가기만 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내가 좀 솔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수행자 이름을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일단 이건 다 부처님 수행법인데 어차피 이런 길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지도하는 수행을 하겠다면 한마디로 그냥 세음이 수행법을 한다면은 그냥 뭔가 빨리 얻으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십시오. 절대로 손해본 일 없을 겁니다. 법문이라도 꾸준히 들으면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이득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냥 솔직하게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동안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법문들만 쭉 했는데 이것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100분의 1? 이밖에 안 돼요. 99개는 아직도 안 했어. 엄청난 힘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 법문이 담마가 이거거든요. 사사라 스님도 엄청나게 이 수행의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뭐 다른 수행 뭐 앉아서 또는 막 이런 그런 거 아까 하지? 그 대상 하나만 갖고도 마음을 충분히 가라앉힐 수도 있고 지혜를 충분히 낼 수도 있고 실각지로 일한다 뭘로 일한다 다 할 수 있어요. 오력 일한다 뭘로 그냥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코를 하면서 화장실에서 용변 보면서도 마찬가지요. 사두께서는 수영하면서도 싹 안 떨어진다잖아.
왜냐면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삿띠를 벗어나서 지혜가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야. 지혜는 전천후거든요. 방향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 가는 곳마다 대상이고 가는 곳마다 법이고 늘 이 세상 세계가 법을 설해줘요. 그걸 듣고 있어요. 이 세상이 법을 설해준다니까? 그걸 들어. 그러면 뭐 특별히 이제 스승 필요 없잖아. 얼마나 수승합니까? 자꾸 법을 일깨워주면서 설해준다. 응? 요즘 마하보디가 아주 그냥 정말 생각이 좋습니다. 법당에 자선하고 있으면 막 온갖 새소리 지금 수영하고 싶고 마음 평온한데 이거 평온하다니까 자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꾀꼬리 소리 하면 요즘 꾀꼬리 파랑새 뻐꾸기 이제 뻐꾸기도 왔어요. 기타 등등이 막 울려주는데요. 걔네들이 막 법을 자꾸 막 일깨워줘요. 가가 아니죠. 새가 아니죠. 그런 대상들이 자꾸 막 일깨워줍니다. 일깨워준다는 것을 다른 말로 내가 표현한다면 가는데 법을 설해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됩니다. 여기는 좀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만.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계속 깨어나는 거야. 무슨 잠? 더 명징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깨어있고 또 막 계속 일깨워지니까 법을 설해주니까 여기서 법을 설해준다는 것은 그 이치를 알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냐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이것이 왜 칠각지 이것이 왜 오력이고 이것이 왜 어떻게 해서 30초 도둑품인가 왜 이런 법의 요소들이 어떻게 해서 일을 하는가 여기 삿띠는 어떤 일을 하고 지혜는 어떤 일을 하고 그걸 아는 것이 뭐예요? 그것들이 지금 법을 설해주는 거죠? 여기는 좀 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법문을 해주는 것도 뭐예요? 법이 하고, 그 듣는 것도 법이 하고, 선하고 듣고 다 하는 것도 다 법이 한다, 이렇게 마음이 한다, 이 말이야. 지혜가 한다, 이 말이야. 삿띠와 지혜가 해요. 삿띠와 지혜예요. 그럼 나가 어딨어. 그래서 사실 마하보디가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좋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물론 자 그런 입지적인 조건 이런 것도 갖춰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자기 자신의 그 수행의 그 지혜 이해하는 그런 문제죠. 그 힘이라고요. 그러다가 법당에 나와서 낮에는 번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서 하루가 어디 간지도 몰라. 늘 담마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옷다 마시면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하고. 그래요. 나름대로. 그렇게 생활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직장이 있고, 세간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세간일을 평온하게 하는 방법, 편안하게 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우리 도시님? 몇 달 만이에요? 2달 만이에요? 3달 만이에요? 일은 잘 되고 있죠? 세간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세간일을 평온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자꾸 되돌아봐야 돼요. 수행으로 자꾸 접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각해 주는 것도 지금 수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보는 마음 또는 마음가짐 이것들이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은 꼭 수행 쪽 사티마니 막 그런 것보다도 생각을 자꾸 바르게 써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자꾸 욕심을 내려고 하면은 생각을 바꿔주고 이게 이 욕심이 과연 쓸데있는 욕심인가 쓸데없는 욕심인가 있는데도 자꾸 더 붙이려고 하는 건가 뭔가에서 자꾸 속에서 더 붙이려고 하는 건가. 일단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면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런 것들로 자꾸 바꾸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워낙에 로바도사모아가 커서 이런 법문을 자꾸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놔둬버리고 써주지 않고 길들여지면 그쪽으로 확 가버립니다. 더 커져가지고. 근데 정말로 진짜 장사꾼이 돼버린다고요. 진짜 돈을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사는가, 이것도 이제 분간이 안 돼요. 뭐 수행을 해서 단마를 보고 산다, 뭐 단마를 어쩌고 그런 거보다 단마가 살아간다 이런 것은 관두고라도 그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또 회사 가서도 잠깐 좀 뭐 한 10분 내지 한 뭐 30분, 20분, 30분 일찍 가서 소파에 앉아서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보든지 9시에 주로 시작을 한다면 8시 반까지 가서 좀 자보는 게 아까 같이 우리 이 법규 들이가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자선했죠? 너무 좋잖아요. 좀 잠이 확 깨버리잖아요. 그 명쾌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좀 생활에 해주면 좋아요. 그다음 저녁에 들어와서 또 그렇게 하고 뭐 그러다가 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회식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런데 참석할 수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꼭 빠져야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뭔가 마음을 피곤하지 않고 망가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 쪽이 안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런 쪽으로 길들여 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빠져나올 줄을 몰라. 그 괴로움에서.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죠. 제가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데요. 이걸 하고 이제 일부 업무 마치겠는데 현수막 하는데 나 우리 마부대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그 집에서 현수막을 디자인을 하고 지금 하는 그건데 거기를 뭐 하나 이렇게 판 하나 만들려고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평상시에는 9시까지 오는데 그날은 뭐 10시가 넘게 거기서 그 사무실에서 좀 작업장에서 좀 기다렸네요. 그때 그냥 10시가 넘게 왔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디스커션 하는데 막 술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야. 막 그 남자 사장이 어제 술 과음 마셨네요. 그랬더니 그 동국대가 그 경기 캠퍼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축제 기간이라 이제 끝났겠다. 그래서 근데 그때가 금요일인가 뭐 목요일인가 아무튼 목요일인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금요일인가 그랬는데 그 싸이가 와서 저녁 공연을 했나가 봐. 그 관람하면서 그 술을 그렇게 마셨대야. 아이고
물론 저도 살짝 과거 생각이 났지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막 머리는 띵하지 속은 안 좋지. 그냥 하루 업무를 왜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바르게 써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버린 거야. 중독된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시험에서 참 그걸 보면서 이게 앞에는 함정이 있고 앞으로 가는 것은 함정이 있구나. 사도께서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까 발뒤꿈치를 앞으로 놓고 걸어가봐라 그럼 뒤로 걸어간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중도의 길이다. 근데 그 반대는 앞으로만 질주하는 거. 우리가 앞으로 질주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죠. 그다음 어느 날 떨어져가지고 다운돼가지고 눈 떠보니까 병원이야. 앞으로 막 뒤로 이렇게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뒤돌아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센터 숙소를 보면은 방법마구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는 또 막 벌레들이 엄청 많아요. 한때는 날개 달린 개미가 막 일순간에 막 하늘이 뒤덮을 정도로 막 어디서 막 생겨나가지고 그들이 막 계속 불을 막 쫓아다녀요. 밤에 초저녁에 하들이 막 생겨가지고 불 켜져 있는 불을 막 향해서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서 후문 쪽에서 그것이 날아와가지고 이제 숙소는 이쪽에 있는데요.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쪽까지 나와가지고 막 불이 켜져 있으니까 막 그쪽 온단 말이에요. 막 그 창문에 막 달라붙는 거예요. 막 박충 막 이런데 그때 도마뱀이 딱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도마뱀 많잖아요. 도마뱀 그런 거 날파리 또 이런 거 잡아먹잖아요. 딱 기다렸다가 닦고 채 먹는 거예요. 앞으로만 그냥 계속 불빛만 보고 달려드는 날개 달린 개미를 딱 도마뱀이 딱 저게 다를 바 아니다. 저게 우리네 삶이라고 인생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의 삶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뒤로 갈 줄 모르기 때문에 떨어져서 볼 줄 모르고 뒤로 물러날 줄 모르고 지혜가 없어. 그렇게 그림을 안고 살아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또 하겠습니다.